오늘도 하나님의 연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제 20장에서 선고하겠습니다. 민수기 제 20장은 가디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가디스 바네아에서 미리암이 죽은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제1절의 말씀이 출애굽한 지 제40년째 1월달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으로부터 38년 전에 먼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를 가르쳐서 민수기 제10장 11절 이하에서는 출애굽한 지 제2년째 2월 20일에 2년째 2월 20일 바로 그날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위로 올라가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내산 광야에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리하여 가디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 12명을 가나안 땅에 파송했습니다. 그때에 12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곧바로 민수기 제13장과 14장에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이때에도 12 정탐꾼이 돌아왔을 때 10 정탐꾼은 불신앙적으로 모세와 백성들에게 보고했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대적하는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므로써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저들을 향하여 책망하셨고 민수기 제14장 11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그렇게 많이 보고서도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한 날 수를 셈하여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민수기 제14장 25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다시 돌아가라. 곧바로 홍해길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돌려보내셨습니다. 이리하여 저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하루에 적어도 80명에서 100명씩 광야에서 죽어가는 사건이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제19장에서 붉은 암소, 흠이 없고 온전한 붉은 암송아지를 캠핑 밖에서, 진영 밖에서 잡아서 불사르게 하셨고, 그리고 그 가죽과 고기와 그리고 피와 똥까지
진영 밖에서 다 태우게 하셨습니다. 바로 붉은 암송아지를 태울 때에 여기에 오슬초를 던져 넣었고, 그리고 홍색실 던져 넣었습니다. 백향목을 불 가운데 던져 넣었습니다. 불타는 곳에서 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붉은 암송아지,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영문 밖에서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겉옷과 속옷까지도 벗김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암송아지 가죽을 벗겨라 명령하신 것처럼 시편 22편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을 벗겨서 나누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옷을 취하기 위하여서 제비 뽑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언케 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저들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다가 다시 두 번째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미리암에 대하여 짤막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미리암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죽었더라. 왜 이렇게 미리암은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출애굽기 제1장에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위하여 유모를 소개시키되 바로 모세의 친엄마 요게벳을 바로 공주에게 소개시켰어요. 친엄마 요게벳이 모세를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 여기에 미리암은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제12장에서 미리암이 아론과 연합해서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구슬여인과 결혼했다고 한 그 끈으로서 모세를 비방하자 미리암은 문둥병, 나병에 걸린 사건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제14장 15장에서는 미리암이 하나님의 이 선지자로 발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이러한 미리암이 모세보다 약 10살이라고 생각할 때 130세 정도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생을 마치고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것을 말씀을 하셨고 60만 3,550명 시내산에서 기수함을 받았던 60만 3,550명 이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는데 미리암도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죽고 말았지. 비스가산, 느보산 여기에 모세가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정경을 내다보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론 대제사장도 호르산에 올라가서 호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죽어라 하심에 아론도 호르산에서 죽었습니다. 모세, 아론, 미리암, 바로 이들은 아므람의 자녀들로서 아므람과 요게벳 부모를 둔 자녀들로서 하나님 앞에 한 세대의 쓰임을 받았으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서 광야에서 60만 3,550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지요. 그리고 여기에 기수되지 아니했던 레위 지파 중에서 엘르아살 대제사장 그리고 그의 아들 비느하스 이들은 여호수아서 제24장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이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쓰러질 때 하나님의 예언하신 그대로 광야에서 죽었었죠. 그런데 광야에서 죽었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아니죠. 바로 미리암, 그리고 모세, 그리고 아론 이들도 광야에서 죽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셨죠. 그러나 혹 어떤 메신저들은 광야에서 죽었던 60만 3,550명이 천국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는 이러한 메신저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해주지만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메신지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오경을 통하여 광야에서 쓰러진 저들을 향하여 강하게 책망하신 것은 너희는 믿음이 없는 자다. 민수기 14장 11절 이하에서 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장 31절 이하에서도 저들은 믿음이 없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므로서 광야에서 죽었던 저들을 향하여서 천국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는 메신저들은 하나님의 뜻을 좇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죽었다고 해서 모세나 아론이나 미리암 이들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바로 생명과 사망의 결정권, 심판권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가데스 바냐 도착한 그 무리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비방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수기 제14장에서도 13장과 14장 여기서도 계속해서 정탐을 하고 온 무리들 중에서 10명이 회중을 선동시켜서 수없이 많은 무리들을 선동시켜서 하나님을 대적했지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대적을 했죠. 그때의 민수기 제14장 5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대적하는 저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모든 회중을 두려운 감에 깊이 떨어지게 하셨죠. 바로 회중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대적했을 때에 민수기 14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때의 모세와 아론은 바닥에 배를 깔고 복부를 깔고 땅에 복부를 깔고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Falling face down, 땅에 복부를 깔고 주저앉아 누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죽이든지 살리든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무리들을 향하여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너희는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이 곧바로 종말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너희는 믿음이 없는 자다. 이 심판을 받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외모는 화려할지라도 예수님의 심판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이즈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다시 한번 언급한다면 창세기 3장 23절 24절 여기에 보면은 에덴 동산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밖으로 내어 쫓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묘사하기를 바로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룹을 하나님께서 두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체루빔 그룹, 영적인 생명체죠. 천사들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 중에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것은 화영금을 말씀하셨습니다. 화영금이 왔다 갔다 앞으로 전진 뒤로 후진 하면서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입니다. 화영, 불, 그리고 금. Fire and sword. 이것이 곧바로 예수님께서 종말에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사용하시는 모습인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의 금, 요한복음 12장 48절 이합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말씀의 금, 말씀의 금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써 광야에 쓰러진 그 많은 무리들을 심판하실 때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말씀은 또한 하나님의 영이죠. 영으로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정확한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외모를 보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길러 쪼개기까지 하시니 그 속에 모든 감추인 것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좌우의 날선 금보다도 더 예리한 금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불, 고린도전서 3장 12절을 이하여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오시면 불로서 그 공력을 테스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불로서 상급을
이루시기 전에 하나님의 불로 모든 사람의 공적을 테스트하십니다. 그 공적을 에로곤이라고 했습니다. 에로곤. 사람이 행한 모든 에로곤을, 행적을, 행위를 뭘로 테스트하신다고요? 불로서 테스트하시고, 공덕이 다 타버리면은 상급 받을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공덕이 다 불탄 자들, 땅끝까지 많은 일들을 했다고 할지라도 오디양 칠 때도 모든 세상에 그 놀라운 업적을 이루어 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불로서 공덕을 심판하십니다. 공덕이 다 불에 타버리면 받을 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불에서 끄집어낸 장작과 같은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영광스러운 구원이 아니지요. 바로 이것을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자들, 엔톨레, 하나님의 계명 적은 것 중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 들어갈지라도 적은 자가 되리라. 가장 적은 자가 되리라고 예수님께서 불에서 끄집어낸 장작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은 받았으나 가장 적은 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엔톨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예수님께서 또한 종말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 불, 그리고 금, 불과 금, 화염금,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4절 15절 그리고 계시록 21장 7절 8절 바로 여기에서 바로 에덴 동산과 같은 거룩한 성 안으로,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자와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 바로 여기에서 영원토록 갈리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지 못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 계시록 21장 8절 이하, 계시록 22장 15절 이하. 거짓말하는 자, 믿음이 없는 자. 거짓말하는 자는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자죠. 거짓말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다 하는 이것이 전제가 됩니다. 믿음이 없는 자, 이것이 배경이 됩니다. 믿음이 없이 거짓말하는 자, 믿음이 없이 우상을 섬기는 자, 믿음이 없이 살인하는 자, 믿음이 없이 점을 치는 자, 믿음이 없이 십계명을 버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시키는 자, 믿음이 없이 기적을 행하는 자, 믿음이 없이 지나가는 은사를 자랑하는 자,
바로 이것이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들의 행태입니다. 믿음이 없이 기적을 행했습니다. 믿음이 없이 지나가는 은사를 자랑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나타나는 바로 이 선지자도 하늘로부터 불을 끌어내리는 이런 기적을 행했지만은 믿음이 없이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산채로 유황불에 던지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부터 창세기 3장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의 심판하실 때에 거기에 대한 정보를 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이 있더라. 그러나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바로 이 말씀에서 마지막 종말까지의 모든 것을 함축하여 예언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오늘날 세계가 그리스 철학에, 인본주의 철학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스, 로마 철학, AD 14세기에 세상이 문의 부흥을 일으킨다고 하면서 르네상스, 문의 부흥, 고전으로 돌아가자. 그리스 고전으로 돌아가자. 그리스 철학으로 돌아가자. 그리스의 정신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이 그리스 인본주의 철학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리스 철학이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 철학의 뿌리, 그리스 고전의 뿌리, 르네상스 운동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곧바로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리스 철학은 창세기 1장 1절을 잘라버렸습니다. 1장 1절을 도려내 버렸습니다. 그리고 1장 2절에서 저들은 철학을 세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샤마임 에트 에르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잘라내버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나타나는 땅이 혼돈하고 혼돈이라고 하는 물체, 카오스, 케오스, 카오스라고 하는 이 물체에서 다신론이 나타났다고 주장합니다. 카이오스라고 하는 혼돈이라고 하는 바로 물체에서 오늘말로 하면은 빅뱅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하여 바로 카오스 물체에서 가이아 여신이 나타나고 그리고 우라노스 신이 나오고 크로노스 신이 나오고 제우스 신이 나타나고 이리하여 그리스 철학은 혼돈이라고 하는 물체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1장 1절에 하나님을 부렸습니다. 폭로가 됐습니다. 모든 철학의 뿌리가 허위라고 하는 것이 폭로되고 말았습니다. 원래 그리스는 노아의 후손입니다. 홍수 심판 때 믿음으로 승리했던 노아의 후손 셈, 함, 야벳 중에서 야벳의 후손이 그리스입니다. 그리고 로마입니다. 바로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도한다고 하는 것은 생명나무를 버리고 선악과 나무를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 나무를 추종했다고 하는 것은 사탄의 메시지에 철학을 뿌리로 두었습니다. 이리하여 그래서 철학은 다신, 그리고 두 번째 유물론입니다. 다신론, 유물론.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이 그리스, 유럽의 후예들이 아리안족이죠. 아리안족들이 인도에 들어갔습니다. 인도에 들어가서 다신론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신론 종교가 곧바로 힌두교입니다. 그러나 셈함 야벳, 이 야벳의 유럽의 조상들, 이 아리안족들이 또다시 혼론이라고 하는 물체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유물론이라고 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신론 그리고 유물론, 이것이 인도 지역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인도에 누가 살았습니까? 석가 붓다가 인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인도에서 석가 붓다가 살면서 유물론, 하나님이 없다, 유물론 철학을 접수했습니다. 이리하여 불교를 창시했으나 불교에서는 하나님을 배격합니다. 신을 배격합니다. 무신론에서 출발합니다. 바로 유럽의 다신론, 유럽의 유물론, 바로 이 사상이 인도에 팽배해 있었으며 여기에서 곧바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무신론을 통한 불교 철학이 나타났습니다. 공자도 중국에서 살았지만 공자는 조상신을 섬기라고 하는 다신론, 조상신들, 조상신이 많은 신이죠. 다신론, 공자도 다신론을 주창했습니다. 원래 BC 16세기에 하은주, 중국의 역사에서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렇게 역사가 진행될 때 은나라는 상나라라고도 말하죠. 은나라에 반경왕이 있었습니다. 반경왕, 이 반경왕이 계속 하늘의 신 상제를 섬기고 내려오던 그 풍습에서 또다시 하나 신을 더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조상신입니다. 반경왕이 조상신을 주창하면서 조상신을 섬겨라, 이리하여 공자가 조상신을 수용했습니다. 조상신들을 공자가 수용하고 공자는 귀신을 섬겼습니다. 귀신을 섬겨라, 그러나 멀리하라. 이것이 공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신론에 빠지고 말한 거죠. 원래 이 하은주 나라들 중에서 은나라는 하늘의 신을 공경해온 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을 이야기해서 셈족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셈족에서 욕단이라고 하는 그 사람,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동량으로 계속 산을 타고 산맥, 이 산등성이를 타고 극동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베링 해협을 넘어서 아메리카까지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늘에 고인돌을 통하여 제사를 드린 이런 역사 흔적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갑골 문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먼저 질문 드리고 문의하고 간청하고 그리고 진행하는 갑골 문자를 통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가르쳐 주시라고 질문하고 응답하고 그리고 역사를 만들어 왔던 은나라, 바로 그 은나라는 하나님을 공경했습니다. 이것은 은나라뿐만이 아니라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이들이 세상에 흩어져 살면서 창세기 11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흩어졌다고 하셨죠. 그러므로 노아의 셋 아들 셈족은 이스라엘 그리고 아시아로 이렇게 흩어져 나갔죠. 함은 이집트로 아프리카로 이렇게 흩어져 나갔죠. 야벳은 유럽으로 그리고 아리안족이 인도로 이렇게 해서 인도 유럽어를 만들어가면서 인도에서 유럽인들 아리안족들은 힌두교를 만들고 그리고 유물론을 주창했기 때문에 무신론에 영향을 주어서 무신론 바로 여기서 유물론 주체 사상 공산국가가 태어난 거죠. 칼 막스가 어디 나라에서 살았습니까? 포에로 바하가 어느 나라에서 살았습니까? 아시아에서 살았습니까? 아프리카에서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유럽에서 살면서 유럽의 유물로 바로 창세기 1장 2절 케이오스, 카오스라고 하는 물질이 있었더라. 여기에서 가이아라고 하는 신들 여러 가지 다신 신들이 태어난다. 바로 유물로. 이것이 유럽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스 문화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리하여 그리스의 탈레스 BC 625년에 탈레스가 태어났죠. 이 탈레스는 에베소 도시 아래에 있는 밀레도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태어나서 우주의 근원은 물이다. 워터. 바로 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유물론이죠. 헤라클리토스가 에베소시에서 태어나서 우주의 근원은 불이라고 했죠. 아리스토텔레스와 엠페도클레스가 우주의 근원은 네 가지다. 네 가지. 불, 공기, 그리고 흙. 우주의 근원은 네 가지 혹은 우주의 근원은 한 가지 이렇게 주장했던 자들이 어느 나라라고요? 유럽 사람들이 유물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 유물론 주체 사상이 유럽에서 나왔습니다. 포에르바 공산주의 주체 사상이 유럽에서 나왔습니다. 이들은 소의 의식을 가졌느냐? 불안감을 가졌느냐? 소의 감을 가졌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라.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